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에 있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을 했지만 코로나19 질병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을 되새겨 보니까 벌써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3주간이 되었네요. 감사한 것은 전화 신방을 하게 되면 언제 예배를 드리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겠죠. 더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안부를 이제 여쭙게 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를 그렇게 여쭙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또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봄이 왔죠. 우리 교회 정원에 노란 수선화가 예쁘게 피어서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고요. 또 목련이 부끄러운 듯이 새하얀 속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비전센터 외부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발이 되어줄 이제 새로운 스타렉스 차량이 출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태울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며 또 부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좋은 소식이 들리듯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축복의 소식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기독교인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의 보험 소식이 그렇게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할 때에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이 요아스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기보다는 늘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엘리사는요 요아스 왕의 육체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요아스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던 이 엘리사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제 누굴 믿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마 심히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없는 요아스도 아마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엘리사는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 요아스 왕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한 가지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쪽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요아스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나라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켜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방법을 구해서 나라를 구원을 했지만 이제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 왕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동쪽으로 쏴라.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번에는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하니까 3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요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5-6번을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그 화살을 한 5-6번 치십시오, 한 10번 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면 분명히 그 숫자만큼 이 요아스 왕이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소서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안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단 맞을 일입니까? 야단 맞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3번밖에 안 쳤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5-6번을 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가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3번만 땅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3번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싸워서 3번만 이기게 되고 나머지는 다 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아스 왕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나라의 미래를 다치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3번 땅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생각을 하는 왕이었다면 왜 선지자가 땅을 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아마 한 번은 더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3번밖에 치지를 않았어요. 만일에 이 치는 횟수에 따라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요아스 왕은 3번이 아니라 10번을, 30번을, 100배, 그리고 100번을, 1000번을 아마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아람 군대에게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먼저 바른 생각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이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요,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올바로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이런 소극적인 행동은 그런 소극적인 미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요, 미래를 중요하는데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미래를 향한 문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닫히면 미래가 닫히고 생각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이 닫히면 미래가 닫히고 생각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만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하늘에서 이제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 금하는 많은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왜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더럽다 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는 이제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려면 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옳은 길, 바른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젠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형들에게 이제 위문차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는 창과 방패는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고 그의 형들도 나서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대 그 어떤 힘센 사람도 나서지 못했던 그 전쟁터에, 그 골리앗 앞에 이 어린 다윗이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반면 사울왕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한 번도 나서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든지 희생할 그런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땅을 치는 숫자만큼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나라를 사랑하고 저 아람 군대를 무찌른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땅을 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고작 세 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소극적인 그러한 행동이 보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자는요 그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키우십시오. 바른 생각을 가진 자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요아스 왕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의 미래를 또 생각하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생각을 지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을 가진 자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더 많이 읽으며 또 더 많이 필사하며 아버지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